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부터 공부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이 양쪽이 유라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빌가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가시를 아비에게 보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어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천때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보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형에게 보하매 아비가 그를 부지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곱은 결혼을 원래는 라헬과 자기가 사랑했던 삼촌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딸인 둘째 딸인 라헬이라고 하는 딸과 결혼을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라헬을 얻지 못하고 처음부터는요 그 언니인 레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와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에서 형을 만나러 가게 됐을 때에 그때에 두 여종을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두 여종을 통해서도 또한 자식을 가지게 되는데 둘씩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언니 레아에게서는 6의 아들을 얻게 되고요. 나머지 라헬을 포함한 3 아내들을 통해서는 또한 6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12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야곱의 마음에는 사랑했던 그 여인을 통한 아들 그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을 아마 마음에 늘 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드디어 그가 가족들을 이끌고 또한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을 또 이끌고요. 이제 형 에서가 사는 곳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그때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과거에 내가 형의 장자권을 뺏어왔을 때 그 형이 아직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두고 보자 이놈 언젠가 만나기만 하면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혹시 그 형님이 그때까지도 아직 그 과거를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있었다 한다면은 이거는 큰일인데 하는 마음 때문에 걱정 근심 가운데요. 드디어 형님을 만났을 때에 먼저는 소떼와 양떼들을 앞에다 두고요. 그 다음에 첩에서 난 아들들과 그 다음에 순서를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레아에게서 난 레아와 아이들 그리고 맨 마지막 쪽에 만약 하나 형이 안 갚으면 요거 니놈의 아내와 이 자식들이 요 왼수의 새끼들 뭐 이래가지고 혹시나 야곱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순서대로 죽어도 조금 덜 아마 그런 순서를 나름대로 억지로 정했던 모양이죠.
그렇게 정해놓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결국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이라는 그 둘을 맨 마지막에 둡니다. 그리고 그가 맨 앞장서가 나가지고 형님 앞에 크게 절을 하면서 형님 내게 은혜 베푸사 내가 형님을 위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했으니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는지 형 에서의 마음이요, 과거에 있는 그 안갚음이 전혀 없고 그냥 오히려 어이구 동생아 막 너무 반가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야곱의 마음도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이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고 막 모든 선물들을 이렇게 줍니다. 그때 괜찮다, 아우야 네 거 나도 충분히 있으니 네 거는 네가 가지거라. 아닙니다 형님 끝까지 받아주십시오 해서 강권해서 드디어 선물을 형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형님이 너무 좋아서 가자,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도 어리고 소떼도 많아가지고 형님 쫓아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형님 먼저 가시지요. 저희는 천천히 형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해놓고 이제 그곳에 나름대로 집도 짓고 뭘 하면서 일단 머물렀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제 머물면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마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랑스러운 아들, 내가 결혼하고자 했던 그 여인을 통한 그 첫 번째 아들, 그 사랑스러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드디어 17살이 되었을 때에 그 전에까지는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전혀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7년 된 이후 17살 됐을 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의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러고요. 이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스타일이 조금 형들의 부족함을 고자질하는 녀석 아닌가? 이렇게 이제 조금 그런 각도에서 이야기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어떤 특징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은 아빠의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을 마음껏 뽐내듯이 누리는 그런 아들의 모습처럼. 그래서 색동 저고리 옷을 입혔는데 누구만 입혔다고요? 요셉한테만. 조금 또 야곱도 문제 아닙니까? 이 집안에 요셉도 문제지만 야곱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여러 자식이 있는데 너무 그 자식 편애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또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면에서는 꿈꾸는 자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마 자라면서 어떤 꿈을 많이 꾸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형들한테 완전히 아버지한테까지 어떻게 보면 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꿈을 하나 꾸게 되죠. 그 꿈이 뭡니까? 꿈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은요? 밭에서 곡식을 볕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볕단은 일어나고 그리고 나머지 볕단들이 둘러서서 그 다음에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꿈을 다시 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니 그 11이면은 형제들 나를 제외한 모든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 꿈으로 부용에게 고함해 아비가 그를 꾸짖고 야 그건 좀 지나치다. 그럼 우리가 너를 섬긴다면 너희 꿈이 뭐냐? 내 부모 내 형제가 참으로 나한테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한다라는 그런 말이냐? 너를 섬긴다라는 말이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라는 말이냐? 이러면서 이야기들을 하고 그냥 형들의 시기만 사게 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 오늘 말씀에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야곱은 그 마음을 그 아들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던 모양입니다. 이 정황으로 보면 도대체 요셉이라는 아이가 어떤 인물일까 여러분 쉽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요 요셉이 이상한 아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애비에게 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스탠다드였다. 다시 말하면 아니면 아니요 얘면 얘다라고 하는 똑소리 나는 기질이 있는 아이였다. 아무리 형제
형제지만 형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애비에게 가서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그 모습은 단순히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면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스마엘의 족속의 손에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렇게 같이 팔려가게 되죠. 그때 그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한 보디발도 그를 보니까 그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더라. 그러니까 그 증거로 이상하게 이 녀석이 무슨 일을 하면은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걸 봤을 때 보디발은 이거 이상하다. 누가 도와주나? 누가 저 아이와 함께하는 도대체 누구지? 누구겠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본다 할 때 결국은 너 누구냐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너 어디서 온 애야? 예, 아마 형님들 손에서 제가 뭐 팔려왔습니다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저희 아비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계시고요. 그 이삭이라고 하는 또한 할아버지가 계셨고요. 지금 저희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제가 여차저차 어떤 어려움 속에서 제가 이곳으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뭐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게 팔려온 이야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비록 지금 현재 이 모습이지만은 저는 저희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증조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 안 했겠습니까? 믿어 심지 않습니다. 요나라는 사람과도 비슷한 모양새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경고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해라라고 했을 때 저런 인간들 다 망해도 싸지요 하나님 하고 피해갔지요. 그 피해가면서도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뱃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살려주소서 하는데 왜 사람 하나가 배 밑창에서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당신은 왜 잠만 자고 있느냐? 누구냐 당신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만천하에 온 천하에 유일하신 하나님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는 섬기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중에 정말 제대로 된 유대인들 중에 자기를 소개하라 한다면 자기 소개의 맨 앞에 붙는 소개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고 자기를 당당하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은 때로는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냐고 모든 이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고 나를 당당하게 믿노라고 고백하는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증거하여 주리라.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 아들은 나를 믿는 아들 맞습니다. 저 딸은 바로 나를 섬겼던 딸이 맞습니다라고 내가 내 아버지와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나도 너를 증거하리라. 네가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지만은 네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소개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낼 수 있고 소개할 수만 있다면은 참으로 복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된 믿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단계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그 누구도 나를 탁 건드렸을 때 당신 누구야? 뭐하는 사람인데 당신? 어떤 사람이야?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나는 하나님을 온 세상 모든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보디발 집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죽을 뻔했죠. 형제들이요 너무 속상한 겁니다. 이 녀석 그저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쁜 짓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아빠한테 가가지고 다 일러 바치고, 요거 밉상인데 요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드디어 어느 날 나를 정했습니다. 야, 그놈 그거 없애버리자. 괜히 아벨을 없애는 것처럼요, 없애 죽인 것처럼요, 어떻게 형제인데 그래도 어떻게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생각을 했는지 그 동생을 구덩이에 잡아놓고 결국은 볼일 보러 온, 야 형들 잘 있는가 가봐라 왔는데 그냥 잡아가, 요놈 또 우리 뭐 놀고 있는 것도 이야기하겠지 해가지고는 구덩이에 잡아는 어떻게 죽일까? 짐승한테 물려서 그냥 죽였다라고 하자. 다 각본을 짜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다라고 하는, 레아의 아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형이요, 그래도 우리 형제지 않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형제지 않느냐. 이 유다 지파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유다라는 자가 갑자기 야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러지 말자 라고 해가지고 형제들을 설득해가 꼭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그냥 이스마엘 상인들 손에다가 우리 요셉을 팔고 그냥 아버지에게는 그냥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떻겠냐. 그게 나을 것 같다. 결국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노예값으로. 그렇게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요셉이 우리한테 오다가 아마 짐승을 만나서 죽은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옷을 찢은 것에 피 묻힌 것을 들고 아버지께 보여줘요. 그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했구만, 그렇게 사랑했구만. 참 그걸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뜻밖의 또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자식 이삭을 잃을 뻔했다가 다시 찾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야곱은 또 그런 슬픔을, 이삭은 아버지와 같이 먹고 살 거라고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또 일이 벌어졌는데, 똑같이 아버지처럼 누이라고 아내를 속이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근데 또 야곱은 보니까 그 아들 사랑했던 그 어떻게 보면 한 아들이었는데 자기에게는 오직 어떻게 보면 모든 마음이 왜 요셉에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생각할 때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기특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야곱이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주 귀담아 듣고 항상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아들이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세 아들이 있지만 여러분, 세 아들 있으신 분 아시겠죠? 그 세 아들 중에 누가 이쁩니까? 장남이라고 이쁩니까? 둘째라고 이쁩니까? 무조건 막내라고 이쁩니까? 말 잘 듣는 녀석입니다. 기특한 녀석. 이상하게 하는 짓이 뭔가 이 녀석 형들하고 이 동생들하고 좀 다르게, 이놈은 이렇게 하나를 가르쳐주면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게 이렇게 하지? 할 때에 우리는 이 녀석 참 귀엽다. 목사인 아빠라는 사람이 자식들 셋 중에 누구를 가장 귀여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유사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녀가 있으면 저는 그 자식이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쁨, 하나님의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혹시 이제까지 살아와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 아니면 나는 안 된다.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이쁘고 기특하고, 어째 그래 너는 내 딸로 내 아들로 그렇게 나를 닮았느냐?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으니 네 마음이 참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네가 참으로 나를 기쁘게 한다. 혹시 그런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결국 야곱이라는 사람이 요셉에 대한 그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많은 자녀가 있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받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단지 야곱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팔려간 그 요셉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리게 됩니다. 거기 성경 그대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의 눈이 영안이 열렸단 말입니까? 갑자기 막 하나님이 눈에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막 이런 걸 본 것 같습니까? 그것보다도요, 현실적으로 이상하게 저 사람이 손대는 모든 일이 다 어떤 축복이 있었다고요? 형통의 복이 있기 시작합니다. 형통.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형통하려면 모든 게 다 요셉이 기뻐하는 일만 있어야 되겠죠. 그 형통 속에는. 그런데 형통하려고 하면은 요셉이 형님들한테 이렇게 팔려오지를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아닌가? 아니요. 죄송한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모든 일을 형통케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에게 나타냈다는 말씀인데 그 속에는 고난도 포함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 고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없이 막 요셉이 기뻐하는 일만 계속 생겼다라는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이 살아가면서 내가 왜 형님들 손에 팔렸지? 그것도 잘 이해도 안 되지만 근데 보디발 집에서 무슨 일이 또 착착착 되지? 이게 또 무슨 일이야? 그래가 또 잘 지냅니다. 근데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시고 다 내 손에 위임하셨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지만은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금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오직 당신 한 사람뿐 아니겠습니까? 왜? 당연히 상식적으로 당신은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디발이 모든 건 네 마음대로 해라 했다고 해서 당신에 대한 걸 까지겠나이까? 그러니 제발 왜 나를 이렇게 자꾸만 유혹하십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했던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멋진 말,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표현할 수 있지? 그게 뭡니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어찌 이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가 17살밖에 물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좀 지났겠지만 내가 비록 17살까지 하나님을 배운 것이 다였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이제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시간까지는 나는 결단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철저하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요셉도 욥과 같이 이 요셉도 베드로와 같이 막 말씀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아내가 보디발 왕이 왔을 때 그 막 붙잡고 늘어지는 그 옷을 막 뿌리치고 막 요셉이 도망간 그 옷을 붙잡고는 막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당신이 사온 이스마엘 상인에게 사온 그 요셉이라는 그 녀석이 있잖아.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막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화가 나가 주인이 아니 이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저버릴 수가 해가지고 결국은 왕의 신하들이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 특별히 따로 가두는 감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되죠. 얼마나 요셉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분명히 어려움도 겪었고 좋은 일도 보았고 그러면서 나는 어려우나 힘드나 좋으나 주님 앞에서 결단코 내가 득제하지 않을 것을 늘 마음에 결심을 하고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지키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왔는데 정말 이건 너무 억울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서 그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 감옥에서 보낼 때에 요셉은 한 3년인가요? 더 보내게 됩니다.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때 그가 술 맡은 가늠자가 떡 맡은 가늠자가 왕의 맡은 담당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죠. 근데 떡 맡은 관음장은 아마 죽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음장은 당신은 복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안타까운 한마디 이야기가 있었죠. 나는 진짜 잘못한 거 없거든. 나 너무 억울하거든요. 제발 나가시면 복직되시면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나 진짜 잘못한 거, 나 하나님 말씀대로 막 지키려고 살아온 그 열심 말고는 나한테는 없었거든요.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하소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하시죠. 근데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그 감옥에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잘될 수도 있고 또한 못될 수도 있을지라도 잘되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내 인생이 힘든 것도 만약에 주께서 주관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공히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자랑했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야단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깨끗게 했다라는데 네가 무슨 이유로 나는 못 먹겠습니다. 이 더러운 짐승, 내 발 달린 더러운 짐승을 이걸 왜 나보고 하나님이 갑자기 먹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보면 야단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깨끗했다는데 너는 도대체 나를 믿는다 하면서 내 말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네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고 네가 이해되지 않는 일은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것이냐? 저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불평하기가 심히 어렵더라고요. 그래,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도 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어떤 힘든 속에서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은 쓰실 수 없는 모양입니다. 바로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끌어가고 싶으신데 바로 요셉이 그 모든 것까지도 마음에 내려놓았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요셉에게 연락이 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어느 비쩍 마른 소와 살찐 소가 있는데 갑자기 그 살찐 소가 나타나서 비쩍 마른 소가 또 나중에 나타나서 살찐 소를 먹는 맞습니까? 그렇게 나온 거 맞죠? 갑자기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때 그 꿈을 해몽을 이야기도 안 하는데 요셉이 해몽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풍년이 한 7년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부지런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 다음 7년은 완전히 너무너무 어려운 흉년이 올 것입니다. 꿈 해몽을 쫙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꾼 그거를 네가 그렇게 알지도 듣지도 못하고 어찌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네가 총무를 해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 되십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요셉이 한 것이라고는 세상적으로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무슨 노력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 주의 뜻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친 것밖에 없었고, 되는 꼴이라고는 그저 어이구 그래 하나님 믿더만 네 꼴이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릴 만한, 그래 네 인생이 그 모양이네, 뭐 아빠한테 옛날에 사랑받았다고, 그래 네 형들한테 미움받고 시기질투 받아서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 싶었더니만 또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아이고 네 인생이 참 불쌍하다 라고 봤는지 모르죠. 그러나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 가운데 그는 항상